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7일 수요일 말씀,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라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권선징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권면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을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기 주요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모르드게하고 그리고 에스더,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전부터, 이 문제가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그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미리 보게 되어지죠. 당사자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앞뒤 문맥을 다 알고. 그럴 때 놀랍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럴 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미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더욱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몰랐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나는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것은 마치, 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네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 모든 준비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그 일을 탁 진행해 주시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지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길이 없어. 이건 답이 없어. 여기까지야. 끝이야. 멸망이야. 이제 죽었어. 다 잃었어. 방법이 없어. 이제 딱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디 기댈 데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준비하심으로 그 왕 위에 왕의 권세로, 그리고 이 나라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하만, 이 나라의 거의 왕과 방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자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방법으로 반전의 역사를 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상황이 뭔가 불안불안하다 하면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드게를 12월까지 몇 달 후에 그들을 진멸하는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당장에 장대를 세워가지고 저자를 죽여야지 하는 이 급한 마음. 그러니까 이 급한 마음 속에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꼼짝없이 당할 상황인데 놀라운 반전이 착착착 일어나잖아요. 항상 그 시간에 잠들었던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게 되어지고 또 나와서 당장에 미룰 것도 없이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 그걸 확인하여서 당장에 상을 주어라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손에? 그 하만의 손을 통하여서 그를 높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선이 딱 깔려요. 이제 하만 죽었구나. 이제 우리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라고 한다면 야 이거 지금 대세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도 직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지금 다시 왕과 왕비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왕비가 배설해 놓은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지금 나는 왕뿐만 아니라 왕비에게까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이 에스더 왕비에게까지 사랑을 받아서 나는 지금 잔치상에 나 혼자 초대를 받았어. 이런 위안을 받고 있는 그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로 이 자가 우리 민족과 저를 죽이려고 드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아니 왕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자가 내 왕비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충격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내가 신임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내 왕비를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야? 라고 일단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법치국가잖아요. 당장에 그 왕비의 말만 듣고 어떻게 징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생각을 좀 하려고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확인사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그 상황을 사람이 눈에 못 씌우면은 이렇게 되어지는가 봐요. 그 하만이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그냥 그 앞에 바짝 나가가지고 그냥 사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왕의 눈에는 이 각도가 어떻게 보였는지 이 왕비한테 가가지고 또 이 겁탈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또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작정을 하시면은 이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어떤 이 자초지정과 좌우나 이 모든 것들을 따져봐서 어쩌면 이 하만이 또 꾸미려고 하는 계략에 의해서 왕이 또 그 마음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도 있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쐐기를 딱 박아주시는 거죠. 네가 여기서 겁탈을 하려고 해. 하니까 바로 그를 그냥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눈을 딱 감아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9절이에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이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장때에 그냥 꼼짝없이 자기가 매달리게 생기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미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바로 그냥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권선징악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악을 징벌하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살아온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보임을 당하고 그렇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성경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어지고 방식이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유한한 시각으로 내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것으로만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화를 입는 것을 당할지언정.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어. 선하게 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보짓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말한 것과 행한 것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선징악에 이 선은 권하고 악은 반드시 징벌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아주 두려운 심판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작은 일에 나를 의식하며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산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바꿔서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지금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민족의 그 대적자예요. 그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하만이 생각할 때는 또 무례한 자예요. 자기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인데 버릇없기도 하고 아주 교만하기도 하고 아주 뻣뻣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은 한번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할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대적자이고 가문의 원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한참 조상이지만 그 조상이 그 왕가의 집안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의 아각,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족의 그리고 가문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자신의 그 자존심을 긁고 감정을 이렇게 해한다 하여서 내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 계획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편에서만 우리가 그 편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담보할 수도 있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적 생각에 더 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마치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을 주인공화하여서 나는 모르드게야, 나는 에스더 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실상은 하만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자를,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뒤에서 뒷담화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적 손해를 입히거나 감정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다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손해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하만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꼭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꼭 악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혹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저 인간이 너무나도 왼수이고 나쁜 사람인데 주님,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균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면 어쩔 거예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편 바깥에서 나도 모르게 하만의 편에 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우리가 악한 일에 당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